제7과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성경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그때부터 공생애라고 하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늘의 왕국이란 표현이죠. 또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오히려 너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다. 이것은 영어 성경, 영어 킹덤 성경 표현으로 보면 Kingdom of Heaven과 Kingdom of God을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영어 표현으로 뿐만 아니라 이건 원어 성경에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킹덤에는, 영어 킹덤에는 킹이라는 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하늘의 왕국, 천국이죠. 또 하늘의 왕국을 천국이라고 번역했고,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했습니다. 개역 성경처럼 천국과 나라로 번역하게 되면 왕이란 개념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국이라고 하면 왕이 다스리는 국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왕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다양한 왕국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이 두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모두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둘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인데, 이 두 왕국은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이걸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실제적인 면에서, 실제적으로 생활하는 면에서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수를 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렇다고 이걸 구분하지 않는 감리교나 장로교가 다 잘못되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어떤 교리의 오류로 인해서 실행적인 면에서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지금의 교회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르게 서려고 했던 교회였고, 그때는 바른 성경으로 하려고 노력했던 교회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조건 다 잘못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에서 세계 역사에서 다룰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이 종교개혁은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를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을 보면 결국 실패에서는 다시 카톨릭적인 상황, 체계에 따르고 있다는 것과,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카톨릭은 계속 부패된 성경과 교리를 따르고 있는데, 이에 반면에서 종교개혁으로 남아있는 교회들은 어느 정도 바른 성경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충했다는 거죠. 다른 성경이 있고 절충 성경이 있고 카톨릭 성경이 있는데 중간쯤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한도 다행이죠. 카톨릭의 자녀들 중에 아직 남아있는 대표적인 게 유아세례, 가운, 예배 중에 치는 종, 보신 분들 많죠. 이렇게 땡 하는 거 있죠. 예배 중에 집중 땡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축복, 만찬의 포도주 같은 것들인데요. 그리고 이런 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교리에 따른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하나로 보든지, 아니면 하늘의 왕국 위주로 모든 것을 해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영이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약 교인들이라고 해서 하늘의 왕국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에 우리도 있기 때문에, 신약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영적인 왕국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전쟁을 통해서 땅의 영역을 확장하거나 물리적인 소득을 얻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적절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왕국을 연기하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왕국의 도래는 유대인들의 순종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나안 정복과 이런 것들이 다 하늘의 왕국을 확정하는 어떤 과정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계시록을 공부해 가는데 그 과정에서 하늘의 왕국이 완성돼 가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유대인들은 주로 하늘 왕국과 관련이 있고 반면에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몰라서 잘못 해석하면 큰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카톨릭 주도하에 있었던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들어보셨죠? 기독교나 예수 이름만 걸어놓고 십자가 그려놓은 갑옷을 입고 십자가 깃발을 들고 다니면서 땅을 차지하고 나쁜 짓을 했던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이슬람 세력과 벌인 전쟁 사건이었는데 십자군 전쟁입니다. 어쨌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었기 때문에 아주 끔찍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한 겁니다. 이런 전쟁이 있게 된 원인도 당시 교회가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구분하지 못해서 어떤 믿는 사람이 어떤 절에 가서 부처상을 파괴한다든지 절에 가서 예식을 방해하듯이 찬송가를 크게 부른다든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불상에다가 가서 소변을 본다든지 또 절 땅을 밟는다든지 우리 여호수아에 보면 이렇게 7바퀴 도는 땅 밟기 있잖아요. 그러면 절을 띵글띵글 돌아. 그럼 그게 교회 땅이 된다. 이렇게 믿는 거죠. 장군상의 머리를 부순다든지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면서 쌍욕을 하면서 마구 때린다든지 못 보셨죠? 기도해준다 그러면서 막 그냥 마귀가 이게 육신으로 생각하는지 막 때리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모를 때는 그게 그럴듯하게 보여요. 막 때리면서 막 하면 그럴듯하게 보여요.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교리에서 나온 결과들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신사답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왕국에 대한 말씀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의 최종 목표는 인간의 구속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 안에 과정 중에 하나이고 어떠한 일부분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인간의 구속이 결론이라면 성경의 66권이 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창세기 정도만 있어도 구속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대략 500개 이상의 단락이 왕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언서들은 대부분 왕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구속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단락에서 왕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왕국과 이 왕국을 누가 다스릴 것인가, 이게 성경의 주된 관점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주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구원은 성경의 많은 주제 중에 하나의 주제는 될 수 있지만 물론 구원이 중요한 주제긴 합니다. 그죠? 하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주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는 왕국, 그 왕국 통치하는 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늘의 왕국 경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국이 주제이고 이 왕국을 누가 다스리느냐 이게 성경의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를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2년 반 정도 있으면 또 대통령을 다시 뽑게 되잖아요. 누가 당선이 되면 이렇다. 다른 사람이 되면 저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어차피 이 세상의 신이 마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든지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통치를 하면 좋겠지만 그죠? 잘 믿으면 믿은 대로 하겠죠. 근데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누가 되든지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은 마귀가 신으로 있는 이 세상 왕국의 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수장이 됐을 뿐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타, 나티, 그림자 정보 같은 음모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단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있다고 하더라도 마귀가 신으로 있는 이 세상 왕국의 한 부분에 해당하는 단체일 뿐인 겁니다. 그런 단체가 있건 없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별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미국의 대통령이다. 그러면 그런 단체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나한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겠죠. 근데 대한민국의 왕도,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김포에 한 명 사는 그냥 그리스도인인데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하겠어요. 저 같은 거에 이렇게. 그럴 만한 영향력도 없고. 우리 신앙생활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믿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뭐 트럼프가 나름대로는 성경 신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나름대로는. 근데 그분이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왕국과 복음을 선포한 적은 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족끼리 있을 때는 하셨겠죠. 하기를 원하죠. 하기를 바라죠. 근데 실제로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되든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대통령이나 왕의 자리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적은 있어도 그들이 성경대로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당선이 됐으니까 그가 정치를 잘하도록 문제를 잘 이끌어가도록 기도해 줄 뿐이죠. 어차피 누가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다 부수시고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실 거니까 결과는 같다는 겁니다. 그냥 정치는 정치로 받아들이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선거 때 투표를 할 때는 여러분 자신이 봤을 때 하나님의 뜻과 자기 양심에 조금이라도 부합되는 사람을 찍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도 기독당 무슨 종교에서 당을 만들었고 기독교 단체에서 당을 만든 사람들이 있지만 꼭 그 사람을 찍어라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잘할 것 같으면 찍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다면 내가 봤을 때 잘하는 사람을 찍으면 되는 겁니다. 선거 공약 정책이 내가 보기에 좀 더 나은 사람에게 투표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민족들의 심판에서 양들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있고 염소들은 하나님의 왼쪽에 서게 되는데 그래서 우파는 맞고 좌파는 잘못했다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신 걸로 아는데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는 갑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정치적 성향이든 간에 이런 건 상대방 선택을 그냥 존중하면 되는 겁니다. 뭐 제가 무슨 당을 선호하고 무슨 뭐 우파건 좌파건 이런 거는 너무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성경이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파를 왼손은 좌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오른쪽이 좋은 거고 왼쪽이 나쁜 거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까 우파고 좋은 거겠네요. 그럼 예수님의 왼쪽엔 누가 계시겠죠?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좌파고 나쁜 거네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중도인가요? 그죠? 그래서 그런 설명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억지로 성경을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왕국은 민주주의나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왕국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왕국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왕들이란 말이 307번 나오고 왕국이란 말이 312번 나오고 왕국들이란 말이 550번 나오고 왕관들이란 말이 66번 왕자라는 말이 157번 왕자들이 8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의 구원, 세이브라는 단어가 한 200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한 5배가 많은 겁니다. 그렇다고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다만 구원은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국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 일부 보수적인 교회들에서는 지상에 하늘의 왕국, 천국을 세우려는 것과 관련해서 그것이 마치 기독교의 어떤 진리를 반대하는 대통령이나 왕이 서게 되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정부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7시대로 나눴을 때 인간 정부와 그리스도인의 임무와는 상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두 개가 부닥치질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독재자가 독재했다고 해서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방해를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일부 조금 지장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자유변에서.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북한이나 중국의 경우가 대표적인 겁니다. 자기네 체제를 흔드는 게 아니라면 기독교가 전파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기독교인들 수가 우리나라 국민 수보다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8천만 명이라고 하는 신문기사가 있어요. 더 많다고 해요. 중국 선교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중국에서 기독교를 더 이상 박해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자기네 체제를 흔드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면, 공산국을 흔드는 체제의 내용이 아니라면 국경 시내 1층 상점에 기독교 서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처럼 현금 주고 신용카드 주고 성경을 사서 신앙서적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만큼 자유스럽진 않겠지만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쓰고자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더라도 기독교 신앙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민주주의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민주주의건 공산주의건 주님께서 오시면 다니엘서의 표현에 의하면 모든 국가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고, 왕으로서 이 세상에 통치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보다, 초림에 대한 말씀보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 5배 이상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초림에 대한 말씀은 대부분 혼의 구원과 관련이 있고, 재림에 대한 말씀은 왕국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또 성령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목적이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결국은 구속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로 하여금 땅과 하늘을 가득 채우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명령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왕국과 관련이 있는 명령입니다. 실제 땅이니까. 그래서 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누군가가, 사람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했어요. 창조는 없는 거 새로운 것도 만드는 거니까. 창세기 1장 27절인가요? 28절. 그 전에까지는 사람이란 게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하늘과 땅에 죄 없는 백성들이 거주해서 다산하고 번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담 이전에 이 땅과 하늘을 가득 채웠던 존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그게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최초의 사람은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에 아담입니다. 아담 이전에 영적 존재들이 있었던 겁니다. 천사들, 그룹들, 스랍들 같은 영적 존재들이 전 우주에 걸쳐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담 이전에 존재했던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최초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덮는 그룹이었던 루시퍼가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서 창세기 1장 2절에 세상이 공허하며 형체가 없는 상태가 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2절의 상태가 어떤 심판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최초의 계획을 다시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심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고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져서 그 영에 문제가 생겼고 하나님께서 주신 보이는 왕국에 대한 지배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넘겨줘요? 죄와 사망에게 넘겨주게 된 거죠. 그 권위를 갖고 있는 마귀에게 통치권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왕국을 성취하려고 하셨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했던 말씀이 구원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이 두 왕국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인간에게 실패해왔던 왕국이 동시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첫 사람 아담은 영적인 부분도 실패했고
물리적인 왕국 부분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 왕국을 다 선포하신 겁니다. 복음서에는 이 두 왕국이 다 나오게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 사람 아담과 같이 두 왕국을 동시에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 우주를 가득 채우는 왕국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게 됨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시작되는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이 천년왕국은 소위 말하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왜 하늘의 왕국이라고 부르냐 하면 하늘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가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하늘의 왕국이 하늘에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에서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뜨던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거 옛날 보면 지금은 조금 바뀌었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기 할 때 이 나라가 하늘의 왕국인 겁니다. 이 왕국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조상 다윗의 왕좌를 가지고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왕 다윗 이런 표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왕국은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 왕국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돼서 예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라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에 관한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재림에 관한 말씀들 그리스도의 왕국들은 실제로 세워지게 되겠다는 말씀도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사람을 구속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천사들에 관한 것이나 하늘과 땅에 관한 계획은 다 의미가 없게 됩니다. 천사들은 인간의 구속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국으로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을 총괄하는 주제를 왕국으로 설명할 때만 그리스도의 재림의 의미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시급하고 소중한 일임을 더 깊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물리적인 왕국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왕국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만 알 수 있게 됩니다. 구약에는 어떤 물리적인 것, 왕국과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개인이 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가산에서 자녀들도 많이 태어나고 병도 없고 오래 살고 그렇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이 다 오래 살고 병도 없고 부자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국가는 부강해지겠죠. 그죠? 하늘의 왕국은 부강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따르면 민족이 부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왕국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심은 대로 거두는 성적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죠?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죠? 심어야지 결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법칙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열심히 일하면 더 잘 살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잘 살고 계신 거나 똑같은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부유하게 됩니다. 이게 하늘의 왕국에서는 어울리지 않죠. 이 말은.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예를 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상이 그렇게 많은 나라인데도 일본은 잘 살아 부강해요. 그죠? 지금은 뭐 국가는 부강하죠. 국민들은 그냥 중산층이지만 국가는 부강하잖아요. 그런 예를 들수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부강해진 거죠. 보통은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게 됩니다. 이건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물리적으로 잘 되는 복을 받는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꼭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약속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신실하게 믿으면 핍박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장된 복은 영적인 복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왕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지만 여기에 하나 더 쉬운 왕국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왕국입니다. 물리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과는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과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과 영이 충돌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왕국입니다.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고 경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런 의무를 지키면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는 영적인 국가인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의 국민으로서도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는 것과 전혀 충돌하지가 않습니다. 뭐 복음을 전하고 국가에서 막아요? 안 막아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우리 국가에서 막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우리나라가 망하라고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충돌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왕국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SBS에서 여자 연예인 대상으로 하는 한일전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보신 적 있어요? 수요일날 저녁에요. 한 9시 반쯤에. 근데 거기 이제 그 한국 여자 연예인들 대표로 해갖고 축구 선수들을 뽑아서 나왔고 또 일본 연예인 대표로 해서 축구 선수들을 뽑아서 나왔는데 둘의 경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보니까 한국이 이겨야 된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속으로 한국이 이기면 좋죠.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누가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한국이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무조건 한국이 이겼으면 좋겠죠. 이런 생각이 하늘의 왕국적인 생각입니다. 물리적인 이 땅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적인 생각은 뭐냐? 심은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되든 일본이 되든 많은 씨를 뿌리고 열심히 준비한 선수가 많은 팀이 이기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이게 두 왕국의 차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왕국을 구분할 수 있어야 잘못된 일을 하지 않고 또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영적인 왕국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건 좋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세상에 여러 왕국들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탄의 왕국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 마태복음 12장 26절. 만일 사탄을 내쫓는다면 자기끼리 혼자서 분열한다는 거죠. 그가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되었나니 그러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여기서 그는 사탄이죠. 사탄의 왕국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왕국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날 이스라엘 왕국을 왕에게서 찢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또한 성경 역사서에 나오는 고레스 왕국, 아하수에로 왕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우주적인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지만 성경에서 특별하게 언급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천년 왕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절. 그분의 표적들은 어찌 그리 큰가? 그분의 이적들은 어찌 그리 강력한가? 그분의 왕국이 나오죠. 영존하는 왕국이요. 영존하는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왕국은 하늘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 영향력을 행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에 곧 그들이 왕을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니 왕의 거처가 짐승의 율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왕에게 소처럼 풀을 먹게 하고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적실 것이며 이렇게 7대가 왕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것을 왕께서 알게 되시리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이런 표현이 있죠. 또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성경에는 여러 가지 왕국들이 나오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나타내고 있죠. 이 왕국은 우주적인 어떤 왕국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을 보면 12장 10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왔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 내려갔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왕국은 우주적인 왕국입니다. 또 다른 왕국들로는 다리우스 왕국, 벨사살 왕국,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왕국, 알렉산더 대왕의 왕국, 헤롯의 왕국, 다윗의 왕국 등이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사탄의 왕국도 있고 하나님의 왕국도 있고 사람들의 왕국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은 문자적으로 실제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왕국이 존재해야 하나요? 존재하죠.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구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왕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을 보면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행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먹고 마시는 왕국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의롭게 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화평을 갖고 하나님의 원수인 사람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지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어떤 지역교회에 인원이 늘고 공금이 늘면 땅을 사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하나님의 왕국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 형편이 나아져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고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커지는 거냐? 그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물리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15장 5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즉, 살과 피는, 우리 육신적인 몸에 있는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 우리 육신에 관한 건 다 썩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죠. 것은,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에 의하면 썩는 것들은 하나님의 왕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썩지 않는 게 어떤 게 있죠? 썩지 않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의로움 이런 거 안 썩죠. 사랑 이런 거 안 썩죠. 믿음 이런 거 안 썩죠. 다 썩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런 건 썩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상대들이 영적인 존재들인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 사람과 싸운다, 뭐 남편 아내가 싸운다, 아니면 형제 자매가 싸운다 이런 거는 육신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고 하늘의 왕국과 관련이 있는 싸움입니다. 사람 간에 싸우는 건 육신적인 싸움입니다.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가 싸우고 형제와 형제가 싸우고 자매와 자매가 싸우고 부부 간에 싸우는 것은 육신적인 싸움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싸움은 물리적인 왕국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싸움을 해야 하는 줄, 우리는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기도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해결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사정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아니면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하라는 부담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서로 잘못했겠죠. 그죠? 한쪽만 잘못하는 게 거의 없어요. 어쨌거나 잘못한다는 부담을 주면 내가 적게 잘못하더라도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내가 잘하는 거지.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그죠? 그것도 그 사람은 그 사람 몫입니다. 또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지혜를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항상 먼저 상대방을 찾아가서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직접 해결하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일단은 복음서를 보면 하늘의 왕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어떤 같은 묘사를 두 왕국에서 같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다 똑같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만 이렇게 조금 같게 얘기하는 게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같은 말씀이 두 왕국에 적용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건 두 왕국의 어떤 특징이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왕국에 대해서 같은 말로 설명할 때도 있고 다른 말로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공통적이지 않은 부분은 다른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왕국의 기본적인 구분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하늘의 왕국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인데요. 이 두 왕국의 왕국만 지우고 나면 하늘과 하나님만 남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늘은 해가 날아다니는 실제적인 물리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의 왕국을 위해서 물리적인 왕국을 위해서 살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늘의 왕국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겨진 겁니다. 땅을 확보해야 하고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혼들을 구령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교회가 여건이 되었을 때 건물을 짓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여건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해서 교회가 쓰고 있는데 한 달에 임대료가 1,000만 원이 나와. 예를 들어서. 근데 교회 건축을 해갖고 이자를 내면은 한 800만 원밖에 안 나와. 그러면 건축하는 게 더 쌀 수도 있잖아요. 그건 여건과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꼭 그렇게 하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물을 사지 않겠다 그러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교회가 건물을 짓는 게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을 구분하지 못하면 교회를 평가할 때 예배당 크기와 사람 수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성도 수가 얼마나 되지 않는데도 너무 큰 건물을 임차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재정이 감당이 안 되는데도 무리하게 예배당을 크게 건축하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한때 예배당이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안 가봐서 한 20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 이전 한 40년 전에 알던 전도사님이 개척을 하시면서 그 처갓집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예배당을 한 50억인가 이렇게 들여서 줬나 봐요. 근데 여기에 성도들이 가득 차질 않는데 운영이 안 돼요. 거기까지만 들었어요. 그 이상은 제가 못 들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실제 돈 갖고 줬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빚을 내서 줬다 그러면 그 교회는 건물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겁니다. 건물이 크다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가 월세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 교회 건물이 경매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역할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일은 땅과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게 되고 또 믿고 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갖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사역이고 이게 우리의 사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교회가 이런 사역을 잘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면
넓은 장소가 필요하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때 그 필요한 만큼 장소를 얻거나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비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이고 우주적이지만 하늘 왕국은 물리적이고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거듭남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하늘 왕국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도 천년 왕국에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은 계시록을 공부할 때 배우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환란 기간에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으로 대해준 양의 민족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천년 왕국에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녀들이 또 태어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철권으로 통치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마귀가 천년왕국 끝에 잠시 풀려나게 될 때 반란을 일으킬 건데 진심으로 믿지 않던 사람들이 거기에 다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에는 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에는 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믿는 사람만이 속하게 됩니다. 가라지와 곡식의 비유 그리고 그물의 비유는 모두 하늘의 왕국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올바른 벼가 이렇게 쫙 있는데 중간중간에 피라고 하는 가라지 뽑아내야 되고 뿌리가 있고 어쨌거나 비슷한 식물이죠. 뽑아내야 될 식물인데 이걸 뽑아내면 어떻게 돼야죠? 벼가 같이 뿌리가 뽑아내기잖아요. 그죠? 그럼 온전한 것까지 상처가 되니까 나중에 뒀다가 걸릴 때 걸으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가라지가 있는데 그냥 놔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교회 시대와 관련이 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천년왕국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겉으로 드러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왕국은 조직을 갖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지구상에 눈에 보이게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천년왕국 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의 왕국 백성을 통치하지만 하늘의 왕국 백성은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끝날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나서야 온전한 왕국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 왕국을 분리하지 않은 완전한 왕국으로 완성시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넘겨드리시게 되면 영원 시대라는 것으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두 왕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